BC 520년경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에 나온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베하일 외로베코 아후 키임 베루일 not by might, not by power, only by my spirit.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스룹바벨의 제2성전, 제1성전이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성전이 건축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강화했지만 참 약해요. 참 부족합니다. 작심삼일은 그냥 단순한 속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결단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에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BC 516년 예루살렘 제2성전이 건축하게 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히 70년 만에 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 있었어요. 솔로몬이 첫 번째 지었고 그것이 파괴되어졌다가 바벨론에서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20년 동안 20년 만에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메시아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성도들이여, 성전을 건축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너무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 나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보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그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막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은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경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성전의 그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에, 스룹바벨 성전에 누가 오셔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기뻐라, 내 왕께서, 메시아께서 바로 이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니 온 유대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바루카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됩니다. 내 마음에 이 성전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찾아오시는 들어오시는 그 겸손하신 만왕의 왕, 겸손하신 왕, 그 좋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맞아드려야 돼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믿는 자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케냐 사람들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방에게 오셔서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들 많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었는데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9.12 테러, 금융 무너진 거 있잖아요. 미국 금융위기 이거 합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금융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미국은 역대 전무후무하게 2,500조를 금융 지원하는데 여러분들 2,500억이 아니라 2,500조 어마어마한 돈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환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뭘 줘요? 화평을 준다는 거예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왕자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의 언약의 피로 성취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언약의 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자들 흑암의 고통에 매여서 눈물을 흘리는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써 대속하시고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메시아의 언약의 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감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 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사망과 죄악이 가정할 때일수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피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도들이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피가 귀한 줄 알았어요. 예수 피밖에 없다고 고백했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보혈의 구원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BC 52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언한 거예요. 내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너에게 제사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제사함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축복. 구원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구원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구원의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네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혼의 잘됨은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강조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속죄의 보혈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성찬식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대인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위해서, 자기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는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능력은 작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의미, 십자가로 이루신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증거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무슨 말이신가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기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둘을 하나가 되는데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온전히 한 몸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원 뉴맨, 곧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 우리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서 이렇게 증거한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성산으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의 예배, 그들의 번제, 그들의 희생을 기꺼이 받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을 모으셔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모으셨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러시아에서, 이란에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온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모아서 어떻게 돼요?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 총리가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를 건축합니다. 건국합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열방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이방인들도 모아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룩한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받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모아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에게로 예수께로 모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자신의 신부들을 모으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시고 AD 30년경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와 온 유대에서 벨기아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5,000명을 4,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먹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렇게 여러 번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를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이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자유케 하실 그런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속박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로마 제국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우리를 해방시키실 메시아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영광의 메시아는 나중에,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세상 죄를 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왕노릇할 줄로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또 제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로만 알았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 넘겨졌어. 고통을 당하고 수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열렬하게 환영한다. 마가복음 11장 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에 고난당하러 오시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축복하시러 오시는 거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게 됩니다. 바룩은 찬송하리로다. 하바 오시는 이여 베셈 이름으로 아도나의 주의. 이 아주 유명한 히브리 찬양 문구입니다. 그럼 집에서도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열방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기도하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 세상에 주사함이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날 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만날 거예요? 아니에요. 신부의 옷, 단장한 신비의 옷을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옷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기도와 간구로 바뀔 것이고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로마 제국에 의한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크고 화려하진 헤롯 성전 제2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보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것.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어디를 갔어요? 헤롯 성전에 들어갔어요. 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헤롯
왕이 그 성전을 크게 중축하게 된다. 엄청 크게 중축하게 된다. 아주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로마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물로 알려질 정도로 저 멀리서도 그 성전이 빛나는 것을 볼 정도로. 왜냐하면 헤롯이 그 성전의 외부를 금으로 도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8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2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파는 거예요. 돈을 환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소리로, 떠드는 소리로 성전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성전의 권력자들이, 유대인 지도층들이 제사를 빌미로 해서 돈을 벌고자, 욕심 가운데 돈을 벌고자 성전 안에서 장사와 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멀리서 재물 가져오면 다 병들고 죽으니까 성전에서 비둘기와 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짐승들이 가득하고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냐고 막 시끄러워. 성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교회는 무슨 소리가 가득합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합니까? 성도들이여, 각 교회마다 다녀보세요. 거기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까? 울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찬양 소리는 많아요. 노래 소리는 많아요. 행사하는 소리도 많아요. 말씀을 전하는 소리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솔로몬이 그 거룩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 받고 얼마나 기쁘신지 그 밤에 솔로몬에게 임하사 뭐라고 말씀하셔요? 역대상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보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메뚜기로 비를 주지 아니함으로 징계할 때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마음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한다며 내가 그 기도를 들고 내 기도로 그 기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고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예배예요. 첫째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와 함께 반드시 드려져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세상에 전염병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통계 수치예요. 각 국마다 나라마다 지금 통계를 조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도 여력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수습도 못해요, 여러분들.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시신이 죽었는데 안 가져가요. 장례식장에서도 안 가져가요. 정부에서도 안 들어. 그래서 거리에 시체가 출배요. 중국에서도 3,000명이 죽었다는데 아니에요. 한 장례식장에 6,000건의 낙골 부가람이 배포됐어요. 한 장례식장에서만.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개 장례식장 있잖아요. 우한에 최소 20만이 죽은 걸로 추정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공식적으로 3,000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런 거는 교회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음 주이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기쁜 종료주일인데요. 아니에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있습니다. 지금 울며 기도할 때 그것이 부활주일이든 그것이 종료주일이든 그것이 고난주간이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머리와 손과 발과 옆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수르바벨 헤롯 제2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자 그리고 세상의 강도의 소리만이 들리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책망하셨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모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띄었고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경배시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교회를? 왜 장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어찌 교회도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주님이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층이 보고 저가 메시아라고 일컬음 받는 예수야가 우리의 장사에 걸림돌이 되니 온 유대인이 저 사람을 따르니 방해가 되니 저를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그날 작정하고 계획하고 작정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그랬어요. 되겠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제2 성전은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서쪽 벽, 통곡의 벽난 남겨두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 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듭니다.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런 거는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시대 전염병이 창궐하고 메뚜기가 가득한 이때 교회에서 회개와 기도의 부르짖음이 가득하지 않다면 아직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예레미야를 대적한 하나냐 선지자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니까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얼마나 안 들으냐? 얼마나 교회가 그 두 귀를 닫고 그 눈을 닫고 있으냐? 하나님이 흔드시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4월 19일까지 연장됐어요. 더 법이 엄격해졌어요. 여러분들, 응? 기도를 안 하니까. 아니 그냥 끝나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울면서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려고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든지 간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빈막 인치라, 나의 목으로 인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데에 에스겔서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목으로 인을 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질병과 전염병과 칼에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형통하다가 평안하다가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성도들이요, 마음을 찢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버려야 돼요.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도들, 이거 작심삼일이에요. 작심.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사 성령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확 꺾이게 돼요. 꼬꾸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아가 꼬꾸라지게 해요. 그러냐? 제가 싫어요. 담배가 싫은 것처럼 제가 싫어요. 술도 싫어요. 술 냄새 맡기 싫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술 냄새가 너무 싫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전에 가서 거짓과 불법을 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다 제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한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제사장들은 주님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십자가에 매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 쓴 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기뻐하게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냐면 저 돌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맞아요. 주님 우리는 환영하고 모셔야 된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마지막 때의 세상의 환란과 유대인의 회복과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 후 제자 가룟 유다에게서 은 30냥에 팔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 13절 곧 중간에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누구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돼요?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던져주고 가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냥을 부정한 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행동으로 예언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팔려갈 것, 은 30냥에 팔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예언합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갈 것을 다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매맞고 침받고 책질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초안을 짜고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했지만 초안을 짜고 철학이 될 때 기도하는데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통곡하고 싶은데 성도님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절제하라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옛날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지 예수의 피 흘리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토미하며 회개되는데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제사 곧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고, 현 시대에 이르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선교단체 인터코베라는 아주 권위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미 종족수가 1989년에는 24,000 종족이 있었지만 2001년에는 8,000 종족으로 줄었고, 그리고 드디어 2019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미 전도 종족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녀들이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세대. 왜요?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할 때, 베드로 요한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고 기적을 쳐가고 복음을 들으니. 근데 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영광의 주님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야 돼요. 그냥 있어서는. 자,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14장, 스가랴 14장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지. 감난산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반이 쪼개져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데 천하의 왕, 유일한 왕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11절에. 할렐루야. 자, 스가랴에서는 이 놀라운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아직 남았습니다. 뭔 조건이 남아요? 이제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다 예수의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제 주님의 감난산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남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도다 해서 애통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환상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보고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을 만나서 뭐라고요? 6절 보겠습니다. 13장 6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내 두 팔 손과 양쪽 손에 상처가 있더라.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십자가에 지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 예수 주님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방인 이 종려 주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단장한 거룩한 신부로 예비되어집시오.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히 구원하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에 임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